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맨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높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난 아들이요 딸이요 말하면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에게 우리같이 잃어버린 자들, 주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이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여정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 여정 속에 만나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또 대중들을 향해 민초들을 향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 세리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구조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디컬한 주님의 외침에 아멘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그 길을 밟고 있는 우리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1절 그 배경 무엇일까요?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 할 때 모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늘 실수로 읽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죄인이 또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긴 한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과 멀리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하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는 게 당시 문화였는데 그들과 친구가 되고, 여기 친구라고 하는 이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하게 뭐 친구, 벗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언제나 사랑이 담보된,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뜻이기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도 맞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이 테크네라고 하는 이 텔레네스라고 하는 세리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뭐 매국노 같은 존재들이죠. 로마를 위해 부역하는 부역자들이었으니까, 로마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진짜 매국노, 죄인, 같이 하기 싫은 이들로 취급받았던 이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나누는 죄인 분류법은 직업적인 죄인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리고 창녀들, 이렇게 직업적으로 죄를 지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있었고, 또 죄인은 율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는 이 죄인들을 나눌 때 죄의 어떤 행위를 한 후에 죄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죄의 결과라고 보여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죄인으로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뭐 장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각장애를 얻는다든지, 귀신이 들렸다든지, 뭐 간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혈루증을 앓았다든지, 이러면 이제 죄인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별히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인애, 사랑, 언약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긍휼 등이 흐르는 정신인데, 당시의 종교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자신이 죄인이다, 예수님께 비춰볼 때,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빛에, 하나님의 빛에 비춰볼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분명하게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만큼 우리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분릿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절실함이 더 강해집니다. 자,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요,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다라는 헬라어가 디아공귀조라는 헬라어예요. 디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귀조는 뭐 중얼거리다, 뭐 수군거리다, 숙덕대다라는 궁시렁거리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뭐 1차원적인 뜻은 원망하다, 불평하다 뜻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냐 봤더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법에 의하면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특별히 사마리아 땅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땅 밟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거리 두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요, 기본적으로 쓰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접하다가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예요. 환대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인데,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 프로스는 앞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세리들을 향한, 또 많은 병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스 데코마이, 더 가까이, 더 앞으로 나가서 영접하다, 환대하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마지못해 하는 환대가 아니라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서 환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롱, 비난, 불평, 원망의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칭찬처럼 들리네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집니다. 적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진짜 종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이 음식도 같이 먹네 하면서 투덜거릴 때 예수님이 이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배경이 읽혀져야 이 비유의 의미가 다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종교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떨 때 행복해 하시는지 모르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참 부끄럽고 좀 민망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 때 비유는 언제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법인데,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는 나란히고 볼레는 던져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원뜻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진 이야기를 찾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 아마 비유일 겁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50회 이상 등장하는 그런 동물인데 익숙한 거죠. 그들에게는 주된 재산이기도 하고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종교의식에 꼭 필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친숙한 동물인데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너희가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여기 잃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방탕하다, 방황하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아폴림이라는 헬라어를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방탕하다, 방황하다,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폴림이라는 헬라어는 멸망하다, 파괴되다, 생명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양 한 마리가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기 들도 그냥 들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울타리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울타리나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 들, 광야에 그냥 두고 남겨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아폴림이죠, 멸망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앞에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찾을 때까지 할 때 휴리스코는 만나다,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있는 찾다는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찾으려고 애쓰다, 몸부림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지 않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찾아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내면 이 양이요, 여기서 양 100마리 할 때 양
어떤 양은 뭐 어른 양일 수도 있고 큰 양일 수도 있고, 어떤 양은 오늘 표현대로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어린 양도 되겠죠. 근데 아마도 어린 양이었을 겁니다. 또 잃어버린 양이었을 거고, 또 죽은 줄 알았던 양일 겁니다. 그 양을 찾아내니까 그 안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5절, 발견한즉 찾아낸즉 즐거워서 기쁨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카이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 때문에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또 양을 잃어버릴까 봐 그 양을 꽉 안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깨에 맵니다. 매다라는 말은 에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에다가 얹어놓고 딴 데 가지 못하도록 꽉 잡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봅니다. 이 벗은 이제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대상들이고, 이웃 하면 게이톤이라고 해서 내 땅,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게라고 하는 땅에서 온 단어니까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해 주세요. 어떤 사본에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쁨의 표현을 합니다. 즐기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 나의 잃어버린 양, 볼림이 된 양,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양, 방황하는 양, 파괴된 양, 멸망하는 양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냥 뭐 대화만 합니까? 차 한 잔이라도 먹거리라도 주면서 잔치하고 기뻐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절대 유물론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물질로 치환하는 그런 사고, 세상, 그런 건 성경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치로 따지면 잃은 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가치, 값보다 적겠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지불하고서,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하나.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죄인 한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너희같이 회개할 것 없다고 말하는,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보다 그 하나가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기뻐할 거다. 너희 99, 회개할 것 없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할 것이란 단어에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지만 크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크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필요, 요구, 또 때로는 그래서 결여되어서 그것을 갈급해요. 때로는 그 직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결핍, 궁핍 등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직무가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일도 만무하지만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지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 10드라크마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10드라크마가 있으면 결혼 반지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똑같은 단어 아폴리미를 써요. 잊어버린 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이 등불 이제 대체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에 집들은 창문이 하나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두웠던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다라고 하는 이 키다가 합토인데, 불을 밝히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등불을 잡고죠. 손전등 같이 작은 그 등불, 이거를 붙들고 꽉 붙잡고 쓸며 찾습니다. 이게 쓸다가 이제 청소하다죠. 사로우라고 해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작은 거 찾을 때는 청소하면서 찾는 게 가장 편하죠. 근데 등불을 켜고 자세히 보기 위한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세히 살피면서 싹 쓸면서 쓸고 나가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어떠한 곳도 내가 살피지 않은 곳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자세하게 살피면서 찾습니다. 찾아내기까지 휴리스코라고 해서 만날 때까지 부지런히,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에피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조심스럽게입니다. 조심스럽게 등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고 휴리스코 만날 때까지 아주 조심하게, 세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청소하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이 역시 찾아내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큰지 9절에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 불러 모으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칼레오라고 해서 지명하여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다 모여라, 나와 함께 또 즐기자. 어떤 사본에 역시 잔치하며 즐기자. 자, 드라크마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이란 말입니다. 하루의 품삯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해요. 즐겨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물론적인 가치를 성경은 거절하고 있어요. 물질로 치환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이 물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진 한 장을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귀 하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뽑은 말씀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치가 말이죠. 물질로 치환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잃어버린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외치는 죽어가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렇게 찾아서 발견되어서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천사들이죠. 이 사자들은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카라라고 하는 큰 기쁨,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여기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마음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죄인이 먼저 돼야 이 의미가 확 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세리보다 못하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추한 그대로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지 못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용서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 예배가, 또 선교 예배가 수요일이고 수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 대한민국 오늘 10만 훌쩍 넘은 인구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고 엔데믹으로, 엔데믹은 이 코로나19를 풍토병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될 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